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을 더 예수님보다 사모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알곡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먼저 뭐가 있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 저주로서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사모하는 것에 의해서 너는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알곡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사모하면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껍데기 믿음의 알곡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내 신앙 인격이 바꿔져야 하는데 그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껍데기만 있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돈과 즐거움과 쾌락과 간음들이 내가 주인된 삶의 주인들이 그 믿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사모하고 소망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 용서하고 헤아리는 인격, 선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 내가 낮아져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향기 날리는 진짜 믿음의 향기가 내 신앙 인격에 배기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알곡과 축종이는 나눠집니다. 언제요? 그날에 심판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진짜 믿음인지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흔들만 바람으로 불어서 불로 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주의를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을 따는 당사자. 내가 심판받을 차가 아니라 내가 심판으로서는 내가 이미 심판주야. 내가 예수님이야. 그런 자들 많습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지, 끝났지. 교회 안 나와요. 텔레비 봅니다. 세상 텔레비 보고 즐겁고 깨끗해요. 쭉정이만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곡, 그 알곡은 무엇이 진짜 알곡이야? 사랑의 행함, 하나님을 향한 그 행함이 진짜 알곡이에요. 믿음의 알곡은 행함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행하며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함은 아닙니다. 옛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헤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예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 안에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격, 말씀의 신앙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명령하신 계명,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모든 십계명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러한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사대교회,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믿음밖에 없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교회들에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 너의 믿음의 행함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뭐로 증명한다고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으로 증명한대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다 그래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의 증거는, 그러면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도 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직분을 잘 하십니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잘 바빠서 못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감정으로 예수님이 그 자신의 감정으로 그걸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너는 얼마나 너를 희생했느냐, 너는 얼마나 너를 내려놨느냐, 너는 얼마나 세상에서 세상의 소망을 내려놨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사모해서 너의 것을 포기했느냐.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못 박혀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단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줬다. 회개하라. 왜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라. 그럴 때 너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주인은 너의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과 더 못해.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어. 오늘은 무슨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차로 바꿀까? 더 좋은 아파트로 더 넓은 평수가. 나는 누구?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요. 세상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고 천국의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으로 대표되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사랑으로 대표되죠.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어라. 수십 년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제가 대화를 해보잖아요. 수십 년 예배 드린 그 예배의 향기는 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수십 년 이분은 예배 참 많이 드렸구나. 냄새가 나요. 영적인 냄새가 나요. 다 말이 벌써 좀 깊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넓은 마음이 없어요. 낮아짐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남을 헤아리면서 용서하면서 낮은 자로서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들, 성령의 9가지의 마음들, 빛의 열매의 마음들, 선한 열매의 마음들을 너는 이루어가라.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어도 천국에서는 그 예수를 닮은 그 마음들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심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알곡의 씨앗을 뿌리면은 쭉정이도 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삿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삿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대. 삿대 교회가 몇 명만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삿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옷이 희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채우고 죄악으로 채우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흰옷을 우리가 이제 예수부터 안에서 이제 깨끗해졌다. 너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은 무슨 옷을 입혀줘요? 천국에 너는 구원받았다는 피로 흰옷을 입혀줘요. 근데 누구에게 입혀준다고요? 삿대 교회 모든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이기는 자예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죠. 야곱이 이겼죠.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누구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건 많습니다. 초심자 때는 섭섭한 거 모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 정말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기는 하나? 에이씨, 교회 안 다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인내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지기 이함이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광야의 시간에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과정들은 내가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욥에게 피부병이 왔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이 괴로운 시간들이 왔어요. 욥에게. 그때 욥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든데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옆으로 돌이키나 내가 그를 볼 수가 없구나. 그가 저기서 일하시나 나는 볼 수가 없고 그가 저기에서 일하시나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이길 때, 언제? 이길 때 우리가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더 신앙이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은혜의 열매, 인내의 열매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 중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뭐가 없었어요? 인내가 없었어요. 돌밭도 그래요. 가시밭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어요. 인내로서 결실한다는 게 좋은 뜻인 것 같죠. 인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뜻은 인내한다는 것은 내 앞에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도 내 어려운 그 환경을 돌이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땅에 옥토가 돼 뿌려진 씨앗으로 결실해 주. 인내로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귀한 인내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고 사람에게 또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기는 나름대로 쉽지만은 사람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길까요? 첫째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서 나도 아파트 살래? 더 넓은 평수 사기 쳐먹고 거짓말해서 조금 약간 죄를 지어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취할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내가 내 마음이 중심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 중심이 세상의 소망에서 중심이 내려놔야 되고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성령 있는 반면에 마귀가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죄가 역사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죄 부패된 마음에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오늘 교동문 읽어봤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 본성적 죄인인 나와 또 내 안에 죄를 역사하는 마귀가 항상 사람 간에 서로 사랑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이 온전한 그러한 계명이냐?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분리하려고 하고 떨어져 있고 싶고 원수가 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감정적 죄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쫓으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그를 헤아리며 비판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며 헤아리며 그리고 용서하며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라. 쉽지 않잖아. 여기에서 이 사람을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기는 자에 받는 축복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왜? 사는 거예요. 회개하며 돌이키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몇 년이 그렇게 중심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중심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예수의 형상이 내 심장에 서서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변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흰옷을 입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좋은 말인 것 같죠? 이기지 못하면 지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는 자 지운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이기는 자의 축복만 얘기하잖아요. 지는 자도 있어요. 지는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나올 건데 크고 흰 보좌가 놓이고 이제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리에 서요. 그럴 때 옆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놓여요. 또 옆에 다른 책이 놓였으니 사람들의 행위들에 대한 책이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 행위들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용서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지금 말씀 안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할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자꾸 세게 나와서 좀 저도 당황스러워요. 근데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병원에서 막 응급실에서 죽으려는 찰나에 자녀들의 기도로 또 타인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구원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 중심이 그 순간 죽는 순간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나요? 하나님이 있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내 중심에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잖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제 말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오늘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누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구름이 뭔지 아십니까? 구름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어디로 사라졌어? 구름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가 이 땅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무엇에 휩싸여서 오셨어? 화염에. 화염도 구름입니다. 불과 구름, 화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셔?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증인들이 무엇에 둘러싸였다고? 구름으로 둘러싸였다. 산신령이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신령은 수염도 길고 머리도 어였고 느낌이 산신령은 거룩하다예요. 신령하다. 산신령.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즉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믿음의 선진들 어디로 가요?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무엇이 둘러싸여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다. 백성이다. 자녀다. 너의 죄는 사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둘러싸? 영적인 구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이 길을 우리가 갈 때 하늘에서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 영적인 구름으로 둘러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증인들,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전에 믿음의 장, 11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아벨에서부터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무엇을 증거해요? 그 증인들을 하나같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산 무수히 많은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나, 기드온, 바락, 삼손,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의 삶, 그리고 그 역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환상과 계시와 음성이 있나요? 막 꿈을 꾸고 그런 건가요? 우리 성경책에 있잖아요. 성경책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살아있고 천국이 있다는 증인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그 길을 누가 가셨다고 그래요? 우리 신약의 가장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을까요? 그 뒤에 나오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영광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하늘나라에.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길을 갔습니다. 허다한 주님도 천국을 바라보고 갔어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그런 죄를 버리고 인간적인 감정, 나쁜 감정들을 버리고 말씀을 이뤄가며 사랑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가 사랑과 하나님과 이긴 자예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서 예수님 따라 갈 때 우리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와 그 식구 외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세상에 취해서 산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멸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소망을 두고 대부분 다 살아가지만 결국은 노아 홍수 때처럼 결국은 잠시 잠깐의 그 세상 취하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누린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여러 독재자들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세상에서 살 때는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들도 다 어저께 그냥 사춘기였고 그랬는데 다 이제 어머니가 됐었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되셨고 이제 그 다음에 할머니가 되시고 이제 가실 때가 오잖아요.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날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그 섰을 때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말씀을 그 믿음으로 얼마나 살았느냐. 그것이 남아요. 세상을 네가 살아가는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무엇도 포함돼?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양가 염소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굶주릴 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랬습니까? 하는데 가장 못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내가 정말 용서 못할 자도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쉽게 놓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무거운 거예요. 나에게는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믿음의 방해물이 무거운 거예요. 요거 내려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요 무거운 것은 세상의 물질입니다. 세상의 이성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대부분 다 무거워요. 세상의 물질과 이성적 재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거운 거예요.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려놔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 내가 그냥 아파트 평수 한 30평 살다가 내가 10평짜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막 삐져가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에도 풍부할 줄 알고 그 부유하던 기천에 구하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는 여자를 만났어?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너는 내 아내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내에 대한 의무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우리 저기 교수님 있지만은 정말 안 맞아요. 저도 정말 안 맞아. 안 맞는데 버티다 보니까 내가 깨지는 거야. 내가 죽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품는 거예요. 나 성질 같으면 그냥 다른 여자 만나서 살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인내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깨지고 그리고 부들부들 어느 정도 해지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무거운 거 미안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쉽게 놓지 못하는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상의 물질들, 돈들, 세상의 즐거움들 놓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잠깐 이제 전국에 대해서 또 조금 나눌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까요? 지금 사실입니다. 지금 종북 좌파들이 지금 너무 활기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이 사태가 제가 어젠가 아래가 유튜브 봤는데 애적 그 선한 길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 유튜브 운영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에스더라고 있는데요.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자기가 음성을 듣는데 그 구독자가 7만여 명이에요. 7만여.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나라가 이제 곧 힐링 필드가 일어나니까 자기는 도망간대. 힐링 필드가 뭐냐면은 캄보디아의 독재자가 출연해서 캄보디아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학살했어요. 곧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북한에 완전히 전복되고 전쟁이 나고 푸틴과 러시아가 북한과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막 그리고 미군이 철수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저기 도망가자고 안 했을 때 안 도망간 사람 다 멸망했다. 도망가야 된다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 밑에 댓글에 내가 뭐라고 달았냐면은 그 댓글에 이 댓글을 달았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성경 말씀을 달았죠.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더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붙겠고 영희의 기호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시간이지 도망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한 목숨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떨어지냐? 하나님 선을 넘을 심판할 때 그런 일이 있기는. 근데 지금은 때를 잘못 분석한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은 세상을 사랑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바알과 아스라 도시 있어요. 바알신. 세상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 교회 가면
나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복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돈 부자 되게 해주겠지. 그러고 오는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알로 이름만 바꾼 거죠.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섬기는 자라면 저주가 떠나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 그냥 축복을 안 해줘도 그냥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자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하나님을 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11주하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이 나라가 그와 동시에 뭐가 됐어? 선진국 반열에 지금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길 축복을 주시는데 뭐가 중심이 돼? 세상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려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는 천국을 따는 당상이고 세상에서 복 주시옵소서. 그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왜 환난을 주시냐면은 왜 바람을 불게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제 이 나라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만 얘기하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즉 이 악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악인에게. 근데 악인에게 그랬대요.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에요.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인이. 근데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악인일까요? 그 밑에 나와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교훈을 미워한다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뒤로 행하지는 않는다.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이 누굽니까? 세상을 취하는 자입니다. 도둑이 왜 훔쳐요 물건을? 세상에서 부자 되고자. 그리스도인이 도둑과 연합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 것의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도둑질은 안 해도 세상 것으로 소망을 가득한 자, 그는 도둑과 연합하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 것,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 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자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악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도둑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가늠한 자라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의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내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기는 자로 생명책에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더 좋은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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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앞에 강한 영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는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잘 새겨져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이기는 자의 간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예수가 새겨지고